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붙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질병과 장애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사역을 했던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홍역을 앓고 난 후 평생 저혈압, 당뇨, 암과 만성 통증으로 투병해왔고 게다가 신장 이식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매일 11번의 약을 시간 맞춰 복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거의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지난 4월 주님의 품에 안긴 마르바톤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입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이 마르바톤은 자신의 저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있다.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이기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르바톤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고난이 온다면 참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모두가 믿더라, 복음을 들은 모두가 믿더라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그렇습니다. 평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비결은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오스 기니스의 저서 소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어느 저명한 사업가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지요.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말입니다. 갑자기 몇 분이 부러운 표정이신데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그의 면모와 강한 성품에 배어있는 그 얼굴에서 일순간 망설임이 느껴지더니 멋지게 그을린 그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저명한 사업가처럼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절망과 허무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그렇게 벌어봤어야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전혀 모르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 해도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이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소명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맡겨진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게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니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그렇던가요?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와 이 권력을 갖는다 해도 누가 그렇게 매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깨달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자신을 부르신 이 소명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매일 설레임 속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혹 무엇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 한순간에 기쁨에 지날 뿐이에요. 갖고 싶었던 좋은 차를 사도, 그토록 원했던 넓은 집에 이사를 가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에 이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생명을 걸고 할 만한 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인생에 생명을 걸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더불어서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명이라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대해도 기쁨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 성공한 인생 같아 보여도 속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허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허무감을. 그러기에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것.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늘 만족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불행한 일.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명을 깨닫고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너무나 좋은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존경받으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떠나 했던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들이 커서 이제 군대만 가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어디를 가도 군복 입은 그 애들만 눈에 띄어요. 군인들만 보이더라고요. 엄마들은 그냥 애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거리고요, 거의 1년 반을 방에서 자지 못하고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도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이 고난은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헤어져서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실루기아, 셀루케이아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이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황제가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얼마나 거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화려한 곳. 그런 곳에서 이 초라한 행색으로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실루기아에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그렇게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후 어땠습니까? 자기 그 전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최고의 출세가도를 달렸던 앞길이 창창한 이 최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셀루케이아, 이 항구에 왔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가장 스펙이 좋고 부유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셀루케이아라는 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를 보면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안 해봤을까요? 내가 왜 괜히 목회는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브로스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 그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고난의 시작.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린 이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그들을 수행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배신한 채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신 당해보지 않는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이 배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 정말 비참해지고요.
비참해지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이 동역자의 배신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건강할 때 배신을 당해도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쉼없는 복음전도 여행과 더욱이 풍토병에 걸려서 몸도 마음도 지친 그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돌아가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득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더니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박제하고 쫓아내버리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사명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할 텐데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난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고니온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고니온에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저 같으면 복음 전파고 뭐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주일이면 더 바쁘지요.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거의 저녁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더구나 개척교회를 섬기다면 아마도 이 지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개척교회 보이는 게 다 일이거든요. 게다가 사람은 어찌 여기저기 필요한 것은 많지요. 그렇다고 생기는 게 있습니까? 잘못하면 여기에 매일 것 같아서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들려오기도 하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 전혀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저희 류야교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러분의 이 고난의 자리,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시간에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시고 동역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보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분들입니다. 바나바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 개척교회를 돕고 섬긴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교적 마인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작은 교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와서 예배드리며 섬기고 싶겠어요? 화려한 교회, 화려한 음악 그런 것에서 예비하면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그 1년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평생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정도의 상황에도 저는 힘들어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풍토병도 돌덤짐도 당함도 비난과 비방 쫓겨나는 고난에도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행정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더베. 아니요, 거기는 또 고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곳.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리, 바로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비난과 박해를 견디다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쩌면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힘든 봉사는 하지 말고 적당히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울과 바나바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한 목사, 불쌍한 건 너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네가 더 불쌍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은 고난은 없지만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고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는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 인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고난당하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넓은 집을 사고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시간에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좋지 못한 것,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싶지 않죠.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풍토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좀 고쳐주세요. 박해와 핍박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오늘 보면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의뢰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다고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 여기서 여러분, 힘입었다라는 말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힘입었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뭐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핍박과 환난이 올 때마다 그들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뭐랍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인을. 사실 너무 오랜 핍박과 환난으로 그들은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고난과 강풍 속에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사명을 이룬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혹은 고난 중에도 주를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주와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아교회를 이곳 태전동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 자녀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루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주를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하여 목숨 걸고 주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과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아교회를 이곳 태돈중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 자녀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써가는 루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 아버지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루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각 사람마다 그 사명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뜨거운 열정과 열심 주셔서 먼저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주가 되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케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루아교회가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 온전히 이루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